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은 세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아래쪽을 유대 지역이라 부르고요, 중간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북쪽 제일 위의 지방을 갈릴리 지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지역을 다 다니셨죠. 그러나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했던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죠. 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이 병들기에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이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야기들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46절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냥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이 가나가 있고 여기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건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냥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동안에 있었던 적도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기적을 행치 못할 정도로 대단한 기적을 행하셨으니 그 갈릴리 일대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에 이 갈릴리 가나에서 한 25여 킬로 떨어져 있는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이 왕의 신하에게 왜 이 예수님의 소문이 안 들렸을까 해서요?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자, 왕의 신하 정도라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죽어가는데 여러분은 그냥 돈 쓰지 않고 네 알아서 그렇게 뭐 해라,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기 몸이나 혹은 가족의 아픔 때문에 집안의 재산들을 다 병원비로 쓰는 일들이 흔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도 오늘 보면 보세요. 이 아들 거의 죽어가요. 내일 모레 좀 죽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의원을 찾고 많은 돈을 들였어도 자도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건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나 기대할 것은 뭘 기대해야 돼요? 누군가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아들이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 유일하게 기댈 것은 기적, 의사의 치료도 아니라 누군가 능력 있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이미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의사보다도 이제 기적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말이죠, 과거에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이왕이면 여러분을 치료하는 의사가 새파란 젊은 그 의사, 이제 갓 의대를 졸업하고 시작하는 의사가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20년, 30년, 40년 아주 경험이 축적되고 많이 다뤄본 그런 의사가 여러분들을 만져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두 번째일 겁니다. 왜?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들 그건 무시 못하거든요. 그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해주기를 훨씬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왜? 전적이 있거든요. 기술자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직종을 행하는 직원을 뽑는데 면담할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잘 하십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말이죠, 힘듭니다. 왜? 가르쳐 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오랜 세월 기술을 축적해 놓은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 던져도 술술술술 잘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그런 기술자, 전문가들, 전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죠. 지금 왕의 신하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아마 이 사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시 이 가나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근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이 사람의 신분이 왕의 신하예요. 그러면 여러 정보들을 많이 아마 취득했을 겁니다. 그죠? 왕의 척근이니까 많은 정보들을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되죠. 꼭 가만히 있어도 정보들이 막 들어올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면 과거 이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까지 만든 전적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내 아들 부탁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소문 말이죠, 뜬 소문도 많습니다. 거짓된 소문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소문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별로 가치가 없는 소문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신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은 자기 아들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소문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은 아들의 죽을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습니까? 그 가운데는 가장 근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멀찌감치 해서 그냥 구경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의 질병, 죽을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어떤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약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단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를 깔까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약함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내 약함과 고통과 질병은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으니까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꼭 강하다. 왜? 내가 약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해요. 그에게는 육체적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표현만 해도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직접 한 표현입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그가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장애가 되었을까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없애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사탄의 사자를 주님께서 가져가 주지 않고 그대로 바울에게 두었어요. 그때 바울이 느낀 게 그겁니다. 아, 주님은 내가 너무 완벽하게 강하게 있으면은 주님이 내 속에서 그분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자꾸만 내가 약화를 시키겠구나, 나를 자꾸 드러내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주님은 자기에게 있는 걸 그대로 두세요. 아, 이것만 생각하면 맨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거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주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은 네가 그것 때문에 약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만나고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그 약함은 분명히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신하에겐 아들의 죽을 병, 이게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사업, 경제, 공부, 이 사람처럼 질병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바라기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의 능력이 더 크게 머물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서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복음서 다 읽어보면 아시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모든 것을 금방 간파해 버리십니다. 그 사람이 가진 생각,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 이거 시간 걸리지 않아요. 주님이 파악하는데. 그 사람 딱 보면 단번에 주님 파악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이 왕의 신하는 말이죠, 아들 질병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사실상 예수님에게 몽땅 걸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걸어버렸어요. 이젠 주님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맡길 때 절반은 남겨두고 절반을 맡기고,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걸 때는 주님께 확 걸어버려야 돼요. 올인해 버려야 돼요. 절반 좀 믿고 절반 좀 의심하는 이런 기도 여러분 드립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올인해야죠. 올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딸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 딸이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데 할 수 있거든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뭐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딸에게 들린 귀신 쫓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로 나가야 되는데 뭘 했다고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반신반의하는 의식 가지고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의 역사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네. 내 안 믿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 내 안 믿는 그 부분이 어디 믿노 그러면? 이걸 그거 알았어요. 주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말이죠, 주님의 책망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가 믿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은 다시 그 아버지의 믿음 보시고 그 딸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실 때 아이고 주님 뭐 되면 해주시고 안 되면 마십시오. 지금 사람하고 거래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거래합니까? 여러분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지 보시면 말이죠, 되면 해주시고 안 되면 그런 거 안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엎드리고 부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께 매 기도가 걸어야 돼요. 완전히 걸어야 주님이 비로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말 종종 하죠. 내가 포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자리라고 해요. 내가 포기해야 되죠.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인 행동이 뭐예요? 주님 청하옵나니 저와 함께 우리 집에 내려가셔서 내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하, 왕의 신하면 그래도 제법 관료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사실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가나에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으니까 좀 오시라 그래라. 아니면 내가 말을 보낼 테니까 그 말 타고 좀 오시게 해라. 그래도 되거든요. 아니요, 자기가 직접 옵니다. 직접 와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행위를 주님이 간판 못 하셨을까요? 이 신하는 지금 자기 예수님 자신에게 모든 걸 다 걸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관념도 이성도 감정도 철학도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행동해야 나타나야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신앙은 직접 그렇게 주님 앞에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려가셔서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내 아들 혹은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말은 의사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의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미 많은 의사를 다 거쳐봤을 거예요. 이제는 기적을 행하실 누군가만 기대하는데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의사에게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해요. 우리 성경에 많이 보잖아요. 맹인 바디메오, 그런 사람은 말이죠, 안과 의사 찾아가야 되지 않아요? 아까 귀신 들린 딸 가진 아버지, 이런 사람 정신과 의사 찾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정형외과 의사 찾아가야 되지 않나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 찾아올 게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 찾아가야 되죠. 그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한결같이 주님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 아무리 그 일에 탁월한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이들에겐 당연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슨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든 세상 사람들은 그 전문 분야를 찾아갈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든 다 가져올, 다 엎드려 기도하고 부탁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종종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만나셔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기적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잘 살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신화의 유성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50절을 봅니다. 50절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구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신하는 예수님께 오셨어요. 이 말은 내가 왔으니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셔서 우리 집에 직접 들어가셔서 누워있는 아들 환처 손 만지시고 한번 기도해 주시든지 한번 영차해 주시든지 내 아들을 가셔서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분명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가자가 아니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요청과 주님의 답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신하처럼 갑시다 했는데 아니야, 혼자 가, 이렇게 될 경우, 나의 요구와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답이 다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응답인데 주님은 한참 기다리거나 응답이 없거나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요청했던 것과
주님의 답이 서로 다를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신앙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마치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봐주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에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찾고 구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세,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승부가 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자, 신하입니다. 왕이 신하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갑시다 이랬을 때 가자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가라. 여러분, 신하가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 제가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청해서 모시고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이 가셔서 제 아들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라니까. 아니, 정말 주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50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믿고 가더니. 따라합시다.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신하는 주님의 그 짤막한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짤막한 한마디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더래요. 믿고 그냥 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 행위를 분명히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의 손에 뭔가 좀 들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님이 무슨 표징을 하나 주시든지, 자,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들고 갔다가 네 아이의 아픈 부분에 얹어라. 그리고 네가 거기서 내 이름을 한번 기도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래주면 뭔가 표징 하나 들고 가면은요, 좀 마음이 좀 놓이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걸 가져가죠.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믿고 가더니.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가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단에서 나오는 말씀, 그냥 세상 상식을 듣는 것도 아니고 흘러가는 옛날 이야기 듣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간다면 여러분이 들은 그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서 한 주일을 살아야 돼요. 또 다음 주일 와서 듣고 또 말씀과 확신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마다 와서 듣긴 들었는데 문 열고 나가서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이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다음 주일도 와서 또 듣고 나가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맨날 똑같은 삶의 방법, 아무런 자랑도 없이 그저 그런 대로 맹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요. 오늘 이 신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아무것도 손에 든 것 없고 가져가는 것 없어도
믿음 하나 가지고 집을 향해요. 여러분도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집을 향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신하가 가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여기 보니까 종이 와요. 여기 몇 절에 있습니까?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어요. 여러분, 이 신하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귀로 기적을 들어요. 집으로 가서는 눈으로 기적을 목격해요. 귀로 기적을 듣고 눈으로 목격한단 말이에요. 자, 귀로 분명히 듣습니다. 뭘 들어요?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나온 종들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귀로 들어요. 그때 이 신하에게 꼭 확인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뭘 알고 싶었던 걸까요? 52절에 보면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그 종에게 지금 이 신하가 아이 만나지도 않았어요. 나온 종이 길에서 당신 아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신하는 확인하고 기쁨도 감격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진짜 확인하고 싶은 거, 언제 낳았더냐? 왜? 감이 오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이 왕래하는 가운데 아마 하루를 지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신하가 가는 길은 이미 밤이 지나고 다음 날입니다. 언제 낳았더냐 물었는데 뭐랍니까? 어제 7시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맞습니까? 52절에 그 낳기 시간대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일기가 떨어졌나요? 어제 7시래. 어제 7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이 신하는 절컹했을 겁니다. 왜요? 거기 보십시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아이가 언제 살았다고요?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이미 이 아이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가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때에, 다시 말하면 믿고 떠나는 순간 이미 그 아이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신하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신하 정말 그 종의 말을 듣는 순간 와다다다다다다 달려가서 그 낳은 아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 기뻐해서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왜? 죽을 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찾아요? 주님을 찾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진짜 내 아들이 살았는데 언제 살았더냐? 지금 주님과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이죠,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것. 뭐 더 중요하죠. 우리가 사업 문제, 취업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그 무슨 문제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응답받았습니까? 감격과 기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는 순서를 가져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 주님이 하셨군요라고 주님을 먼저 찾는 이 마음, 이게 우리 주님 얼마나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들죠.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말이죠, 어떤 목적지 가기 전에 차에 오릅니다. 시동 걸고 핸들을 딱 잡고 출발하기 전에 거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다 기도합니다. 짤막하게라도 주님, 제가 이제 목적지까지 갑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보통 하잖아요. 네. 주님이 핸들을 잡아 주십시오 하고 막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고 우리가 출발합니다. 어때요? 목적지에 가고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동 끄고 핸들을 놓고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붙던 핸들을 잡고 감사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출발할 때는 분명히 기도했어요. 함께 해달라고, 동행해 달라고, 주변의 모든 교통 상황으로부터 안보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전하게 왔어요. 기도하고 나갑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목적지까지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자문을 열고 나오네요. 보통 잘 안 하죠. 그거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안 해요. 목사인지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간사해요. 그뿐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밤중에 그 잠자리에 다 누워서 하나님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침에 건강히 일어나는데 생각도 없이 벌떡 일어나가 막 화장실 가고 씻고 뭐하고 주님께 감사하다는 그 기도를 한 번 못하고 우리가 출근하고 우리의 일을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 오늘 제가 이 신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배우고 싶은 것은 주님을 찾자는 거예요. 언제 아이가 낳았더냐, 언제 열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냐. 어제 7시입니다. 오대만 탁 치면서 예수께서 믿고 가라고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구나. 자, 신화 쪽에서는 이래요. 예수님 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은 언제 기적을 베푸실 것 같아요? 이 신화의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 이미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버리셨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역사하세요? 내 믿음이 확인될 때. 확인될 때. 그러니 이 신하가 집에 가고 안 가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상관없습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내고 믿고 가는 그 순간, 그 시점에 이미 아이는 열이 떨어지고 나아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의 믿음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주님 앞에 확인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기적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여러분의 문제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인하게 확인될 때, 아까 마가복음 9장에서처럼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아버지, 반신반의 아니요, 역사가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에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다시금 드러낼 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 결론이 뭘까요? 이 아이 아버지가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때인 것을 알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다가 뭐 했겠어요? 우리 예수 믿자. 여기 53절 끝에 보면은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일이 이 신하의 집에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믿음을 통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말이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올인하는 믿음을 보이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가슴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에 적용해 보고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만큼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전적으로 믿고 있는지 잘 살피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기적들을 우리 것으로 다 삼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언제나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함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